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케 하시고 큰 광명을 낮을 주관케 하시고 밤에 뜨는 별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어류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육체와 육축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혹시 나를 뭐라고 얘기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라는 식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얘기합디다 했더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좀 그랬지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직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것에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 본문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즉 사람들이 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고백하게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따져봐야 될 상황이 있다 이겁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로 볼 수 있죠. 일단 고백했다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소위 얘기하면 천국 간다고 하고 있다 얘기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고백하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온다고요? 교회를 데려오는데 교회 데려오는 목적은 천국 열쇠를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해서 천국 간다면 뭐로 교회를 세우고 뭐로 말씀을 주냐 이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것이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힘을 주어서 즉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영접한다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믿다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상당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과연 예수를 지금 몇십 년, 몇 년을 믿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가끔 표현하는 예를 드는 것 중에 어떤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짝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나를 짝사랑하는 줄 모르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한 구절 우선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즉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이죠.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이 우리에게 딱 맞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흠없는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드린 그 피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즉 로마서 5장 5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러한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 뭘 준다고요?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더 이상 값없다 이겁니다. 세상에 그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한테는 간대원도 없이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이 뭔가를 잠깐 봐야 되겠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연속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나 탐심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서는 주님 앞에 설 때는 심판의 부활, 즉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다른 구절 또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세상 일이 뭐예요? 음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이것을 내가 보여드린다 이겁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아무 쓸데가 없더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세 개 구절인데 한 구절씩 다시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우상.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20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우상 숭배, 술수, 점술, 점치는 거. 우상 숭배는 그죠? 물질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원수 되는 거. 절대 원수를 맺으면 안 되지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성질내고 분리하는 거, 또 끼리끼리 당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에 속한 일이다.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이겁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국 이러한 투기나 술취함이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얘기했듯이 의인은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는 예수대로 믿는 놈 많은 동 하다가 교회는 교회 생활 몇십 년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즉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스스로 알지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시켜서가 아니라 친구가 가족이 예수를 주로 고백시킨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제일 먼저 죽은 행실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준다 이겁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끊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담 이후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순간 갈라디아서 3장 22, 25절 사이에 있는 원죄의 율법 또는 몽학 선생의 율법은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 이래서 성경에는 폐한 율법이 있고 폐하지 못하는 영원한 율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폐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행실을 끊게 해주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끊지 못한다는 게 성령에서 고백이 안 됐다든가 세상을 끊지 못했다는 성령이 고갈됐다든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뭘 줍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또 주었다 그랬어요.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죽은 행실을 끊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힘 또한 성령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은 행실을 끊고 예수를 믿으면 됐지 왜 하나님을 섬기게는 힘을 주셨느냐 이것이 또 우리에겐 질문으로 등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바로 출애굽 사상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가오리라 하고 창세기 15장 13, 14, 1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뒤로부터 700년 뒤에 출애굽하는 장면 중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보낼 때에 모세가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왜 왔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산에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즉 출애굽하는 뒤에 이 산에서 나를 섬겨야 할지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목표다,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내가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긴 양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 이전의 아담 위치로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이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다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섬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주어지는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애굽에서 구원해냈지요? 유다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구원한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14절에 보게 되면 죽은 행실 세상을 끊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약 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순종하느냐? 행위구원이냐? 뭐 율법을 의롭다 하나님 입에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요. 행위구원이 뭔지 율법을 의롭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이겁니다. 자, 율법의 행위의 구원이 뭐예요? 행위의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행위의 구원은요 단어에 성경에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구원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는 바로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로마서 5장 12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를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내 믿음이 너를 무슨 구원이에요? 혈루증으로부터 구원이죠. 치료되는 구원이죠. 지금 방금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구원하고는 다르지요. 혈루증 즉 병으로부터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구원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지요. 죄에서 구원이 있고 질병과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은 지금 두 가지 구원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죄에서 구원도 아니요. 환경으로부터 구원도 아니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다 이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지요. 환경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지요. 영혼 구원은 지금 다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순례자와 같이. 하나 더 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의인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등장하는 다음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의인은 결국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를 믿으면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단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국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키가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큰 구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 구원, 큰 구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얻느냐가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바울이 전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면이라 했어요? 아니면 믿으면이라 했어요? 굳게 지키라 그랬죠? 지킨다는 것은 행함, 지킨다는 순종이 따르지요. 예수가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면 무슨 구원? 큰 구원이라 그랬죠? 영혼 구원이라면 마귀가 됩니다. 영혼 구원이 안 돼 있잖아요. 큰 구원이라 돼 있잖아요. 의미는 영혼 구원이라 이겁니다. 결국 예수가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면 큰 구원 곧 영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신약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즉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을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어서 이제는 세상 귀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해 주시는 힘을 준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고백을 하게 되면 세상을 끊고 예수가 전한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믿고 지키면 큰 구원에 이른다 그랬지요. 그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거든요. 그럼 복음은 섬기는 법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 섬기는 법을 주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 복음으로 섬긴다. 구약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약은 주님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구별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말라기 3장 13절 14절과 같은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말라기 3장 13절 14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출애굽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7장 16절에 보게 되면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8장 20절에 보게 되면 9장 1절에 보게 되면 9장 13절에 보게 되면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줄기차게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나를 섬겨야 되리니 섬겨야 되리니 섬기는 것이 너의 의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의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상 끌을 수 있는 힘도 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도 줬고, 하나님을 섬기는 힘도 줬다.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준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즉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개털모자도 쓴다. 부끄러운 구원도 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다,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믿고 지켜야 큰 구원을 얻는다 못 박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지켜야만이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간다. 어허허 대충 해라. 그 죄진 거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죄진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다.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들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 합니까? 완약한 말이다. 완약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어때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로마서 1장 9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복음이라 그랬죠. 에스라서 6장 18절, 에스라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즉 모세의 책은 율법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신약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복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냐? 두세 구절만 보면 금방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플레로 채우다, 완전케 하다, 더하다, 보태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나는 너희를 천국 열쇠를 주기로 왔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완전케 된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같다 볼 수 있죠? 이걸 보너스로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 해놓고 마태복음 9장 35절을 또한 천국 복음이라 해놓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천국 말씀이라 해놨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택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끌고 오지요? 왜 교회를 끌고 옵니까? 천국 열쇠 주려고. 왜 천국 열쇠 줍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말라기 3장 18절.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누겠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을 너희는 이 산에서 광야에서 나를 섬겨야 되리니 즉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섬기는 목적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왜 섬겨야 됩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고레록 이사야서 42장 8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반드시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못을 박았다고. 그러니까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모든 피조물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 또한 시편 103편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시편 148편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근데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겠다 그랬어. 내 영광을 다른 얘기에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음을 받았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착해야 돼. 영광을 돌리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거나 영광을 돌려 축복을 받거나 이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라. 이것이 에덴 동산 창설 이전에 천사로부터 이미 하늘로부터 심판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 심판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아담 하와를 창조한 목적은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뭐 하게 되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법을 줬다 이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법을 준 이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너는 나를 섬겨야 할지니, 너는 나를 섬겨야 할지니,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반드시 구분한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과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구별한다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듯이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있고 섬기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의 기록대로 섬기는 것이다. 신약시대에서도 복음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 복음은 주님이 전한 것인데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 그 율법, 그 복음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 즉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완전케 된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준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여 가르쳐되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 선포가 되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지금 주고 있다. 어디에서? 산에서 미가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이 선포된다. 바로 산에서 성전에서 천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 복음 완전케 율법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지요. 이 받은 율법, 이 받은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 갈 짓을 하면, 죄송합니다, 짓이라 해서 천국 갈 것이고, 이 땅에서 받은 열쇠로 천국 같은 못할 일 했다면 반드시 하늘문이 닫힐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문이 내가 열고 내가 닫는다.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돼. 천국 못 간다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라.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전도사고 그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 절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된다. 뭐가? 기록된 말씀만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 그렇다고 혈루증 여인같이 아프지 않지 아직은?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 바로 영혼 구원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죄에서 구하는 백성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는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반석교인들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는 너희랑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목사의 말도 믿지 말고, 어떤 유명한 학자의 말도 믿지 말고,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의 말도 믿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기록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에 언약궤 속에 있는 두 돌판을 언약궤에 놓고 그 언약궤를 3일길을 앞에 놓고 전진하고 불기둥과 구림둥으로 그 성막이 이동되면 이동하고 수도가 있지요. 여호수아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 2000규빗 앞에 있었다. 3일길에 비하면 2000규빗이면 900m입니다. 1규빗이 45cm니까 900m 앞에 언약궤를 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들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너희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언약궤를 따라오라. 그 언약궤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목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유명한 부흥강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가보지도 못한 천국에 꼭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적, 순전하다, 신령하다. 어린아이들에게 김치하고 밥 먹이면 설사지요? 순전한 모유를 먹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정리한 말씀만을 공급을 해라.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내 양을 내게 맡길 테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던 제자인데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 내가 내게 맡긴 양들에게 제발 섞인 말씀 먹이지 말고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을 해라. 이렇게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님은 명령을 했다고. 근데 오늘날 섞이는 말씀을 얼마나 먹이고 있습니까? 섞인 말씀 우리는 절대로 천국 인도 못한다고 성경에 못을 박았다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더니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 결국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나야 되는데 가라지도 보이더라. 가라지를 심지도 않은데 어디서 남이 가지를 뽑겠습니까? 했더니 야, 가라지를 뽑지만 알곡이 다칠까? 알곡이 가라지 될 때가 있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어야 그리스도의 신앙이 자꾸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플러스 세상의 지혜 사람의 유전과 장르의 유전을 먹어버리면 내가 지금 가라지가 돼가고 있다 이겁니다. 가라지가 됐다는 미혹됐다 이겁니다. 미혹된 백성은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에 야, 참 너가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즉 주는 그리스도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야, 네 고백 후에 너는 이제 고백했으니 어디로 들어간다? 교회 생활하라 했죠. 왜? 내가 너를 택한 목적,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은 바로 뭐라고요? 나를 섬겨야 되리니. 그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선포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목적은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 천국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따라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는 말라기 3장 18절과 같이 이 열쇠를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문도 닫힐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문도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문을 다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